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아무도 너의 구제함을 모르게 하여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이제 얼마 뒤면은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날 수험생들은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모두 발휘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우선 생활 패턴을 수능 시간에 맞추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늦게까지 공부하던 그런 아이들이 아마 지금부터라도 취침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새벽에 일어나는 그런 패턴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또는 아예 그 시험 당일이라든지 평소에 점심을 아예 먹지 않으려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 수능을 위해서 컨디션을 벌써 조절하고 신경 쓰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수능에 정말로 진심이었다면 그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도 그랬지만은 시험 닥치고서야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아이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수능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어쩌면 여유 피우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많은 아이들이 시험이 닥치기 전에는 늘 여유를 피우는 그런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험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정말로 그 누구보다 열심을 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평소에도 이렇게 하고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티를 이제서야 내는 것, 꼭 시험이 코앞에 닥치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제 스스로를 비춰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고, 일반적인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뭔가 닥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무엇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그 평상시의 그 습관이 그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겠습니까? 그 아이가 겪어오던 그 패턴에는 양면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가식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실컷 놀고 있다가,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면은 열심히 책을 펴는 척. 아마 부모님이라면은 그런 자녀의 모습을 한 번, 두 번은 봤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면은 열심히 하는 티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하는 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안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다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자극을 받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저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무엇인가 집에 고쳐야 할 것이 있을 때 아내가 올 때까지 기다린 적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온 이후에 이제 그때 공사를 하겠다고, 뭔가 고치겠다고 아주 부산을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내가 봐야지, 그래야 남편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 말고도 대부분 남편이 그러고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렇겠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얼마나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더라면, 아니면 자기 자신의 습관이 얼마나 자기 자존감을 떨어뜨리며 그렇게 살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는 것을 의식하면서 모든 일을, 중요한 일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또 대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거기에 부응해서 조금 자극 좀 받게 돼서 그 힘들고 수고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 보상이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할 게 마련입니다. 하지만은
자기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자극을 받아야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그 반대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난받을까 두려워서, 무시당할까 염려돼서 그러한 것이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제서야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게 압박감을 받을 때가 왔을 때 무엇이라도 하는 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봐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비난할 대상도 주변에 없다면은 마음의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알아준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마음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회사에 사람들을 고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인성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격이 이 회사에 어울리는지, 정말로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데 자기 자신이 이런 것에 어울리는 인성인지, 아니면 쇼맨십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지, 만약에 이런 성격이라면은 정말로 무엇인가 보상이 오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의욕을 느끼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목숨 살리는 것이 누군가에게 티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알아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면 사람 목숨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특히 의사 같은 경우, 그리고 소방관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아니면 군인이라든지.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말 꾸준히 자기 일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옳은 일이 자긍심이 되어서 자기 어려움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어쩌면 아마 그분들도 처음에는 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분들도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돌봄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선한 자극을 받은 존재들이, 비록 이전에는 남의 눈치 보면서 살았지만은 그렇게 아무 대가도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다른 자극을 아마 받아서 자신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고 난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그때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열광해주고 그리고 나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내 옆에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지지해주고 언제까지 나에게 대단하다고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도 그렇다면 영원합니다. 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주는 일시적인 그런 인정이 아니라 영원히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숨어서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해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상들이 그렇게 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물론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정말로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대로 이웃을 돕고 부모님을 또 공경을 해왔고 무엇이 옳은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너무 떳떳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무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뜻보다는 그 행위에 근거해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좋은 일들이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돕는 척을 하게 될 테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척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또 섬기는 척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6장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자기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풀며 돕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또 외식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도 외식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자기의 이 거룩함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기의 이 종교심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외식은, 이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금식을 한다면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한 티를 내지 말면서 금식을 해라.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는 네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해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당연히 보상은 없습니다. 보상이 없는데 그 율법은 지켜서 뭐 할 테고, 기도는 해서 뭐 할 테고, 금식은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그런 착한 일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좋은 것들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식적인 모습이 습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부모님이 보일 때만 열심히 잘하는 척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을 때만 그렇게 착한 척, 이런 습관이 지속이 된다면은 그 인생은 어찌 되겠습니까? 마치 가수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이돌 가수? 관중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겠습니까? 관중이 있어주고 열광해주고 호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인생을 살아갈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서만 익숙해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자신의 삶이 됩니까?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무엇이 올바른 줄 알고 무엇이 중요한 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소신껏 추구하며 사는 것이 자기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사람들 눈높이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눈높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그렇게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결국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숨겨진 면들을 낱낱이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일시적인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많은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에 비롯된 것인지 항상 고민을 해보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하는 것을 주변이 다 알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세상에서 그렇게 받고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위에 1절부터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처럼 바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옳은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는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칭찬해주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자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이 알게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상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갚아주신다고 왜 이 말씀까지 꺼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렇게 매듭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갚아주시겠다고 걱정할 것 뻔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숨어 계신다는 것까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해라 하고 끝내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고 끝내면 되는데 왜 보이지 않으신 분이 숨어서 보시고 또 갚아주신다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차별이 있는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또 낙심할까 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인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칭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책임감 없이 칭찬해 주는 것과는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움직여서라도 여러분의 그런 선한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너무 잘하면은 부모가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 자녀가 소문내고 다닐 필요가 없고, 그 자녀가 여기저기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녀 자기 스스로 여기저기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과는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해봐야 내 친구야. 그 눈높이에서 자기 잘난 척하고 다니고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저기 증언해 주시고 다닐 것입니다. 칭찬받도록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실 것입니다. 얘 좀 인정해줘. 얘가 어떤 애야. 욥기를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이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마귀에게까지 칭찬을 해버렸습니다. 마귀 앞에, 사탄 앞에서. 그 덕분에 이 욥이 고난을 받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일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사람들 눈에 안 보인다고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는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나는 좋은 사람, 그리고 나는 착한 사람, 그리고 나는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인정받게 하려고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착한 일을 하고 또 믿음대로 살고 있다고 해도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기 능력이고 그것이 자기 잘난 면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인정받으려고 떠버리지 마십시오. 물론 잘한 것에 대해서 떠버리는 것도 그렇지만은 아직 하지도 않은 것을 잘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떠버리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대로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사람들 앞에서 상을 땡겨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못 되면은 곤란함을 분명히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지금 현재 인정받고자 아직 해보지도 않은 그 미래까지 땡겨가지고 그렇게 헛소리 하듯이 할 필요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거를 자각을 해야 되는데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으로는 인정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미래까지 땡겨가지고 사람들에게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지 자기의 지금 현재 그 처지를 보십시오. 인정받을 만한 존재로 살고 있다면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정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정에 굶주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 주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하지만은 또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해 주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하긴 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게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대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큼 다른 사람을 폄하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또한 조롱하는데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무엇인가 동기부여를 받고 자극을 받는다면 그만큼 그 인생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그 일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곤란함을 겪게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마음가짐이 자기 인생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선행을 하고자 한다면 자신을 철저히 숨기시기 바랍니다. 또 조용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질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교회 이름으로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도울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사적인 감정이 어찌 안 들어가겠습니까? 상대 입장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도와줬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늘 고마워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여러분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도와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도와준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다면 자기가 도와준 것에 대한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구제에 되도록이면 동참하여서 물질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정말로 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 대상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정말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위주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돕고 싶다고 아무나 도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고아나 과부, 그리고 나그네, 가난한 이들, 병자들입니다. 이런 대상들은 당시에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진 이들을 성경에는 도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과 기근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양산이 됩니까? 남편이 없는 과부들이 양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없는 과부에게는 그 자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아니면 전쟁으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그렇게 고아된 애들이 있다면 생활이 너무 막막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이 전쟁으로 삶의 터전이 모두 망가져 버리거나 그래서 여기저기 좀 더 살만한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들이 있다면 무시와 천대로 대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현재 현실로 한번 적용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조용히 도와야 됩니까? 주변을 보십시오. 오늘날 누구를, 무엇을 조용히 도와야 하겠습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자선사업을 할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많다면은. 하지만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역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그 가능한 영역을 정해 주셨습니다. 교회 형제라든지 자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내에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개척교회나 아니면 어려운 목회자 같은 경우, 목회자 가정이라든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직업을 내려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집까지 판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내가 일을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녀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온전히 다른 아이만큼 그렇게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자기 주변을 조용히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나도 어려운데 뭘 돕겠냐 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부자여서 돕고 가난해서 돕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물질이 도움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든 서로 섬기겠다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허락된 영역에서 예수님의 계명대로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지, 그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십시오. 나중에 나는 돈이 많으면 불쌍한 사람 도울 거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인정받고자 단지 자기 마음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그냥 좋은 소리 들을 뿐입니다.
지금 현재 자기 주변을 먼저 보시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처지들을,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를 보십시오. 멀리 있는 불특정 다수야. 도와봐야 뭐 하겠습니까? 물론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주변도 돌보지 않고 자기 주변도 모른 척하고 방치하면서 그런 사람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나 찾아다닌다고 하나님께서 호락호락 기뻐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들을 언제 또다시 만난다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일 모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생활 범위 안에서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최우선 가치로 여기십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조용히 도울 일이 있으면 조용히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많이 없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인생 중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한 일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가난한 자를 돕거나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빚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인정받는 것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조용히 돕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돈이 없고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돕는 것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금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얻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상으로 또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중요한 것이 올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참으면서도 도와준 것에 대해서 정말 알리고 싶어하고, 또 그 도와준 것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도와줄 상황이 아닌데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곤란함을 겪는 경우도 있고 마음고생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칭찬받거나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따라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에 있듯이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형편도, 각자 형편도 아마 넉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도움만 기대하고 이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돼서 사람들이 조용히 도와줄 것만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도움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마음고생을 하게 될 수도 있는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는 것을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얻을 상이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